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지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희가 몇 주에 거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곧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이 배경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곧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요,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야. 곧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누구를? 이삭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물을 각을 뜨게 되죠. 각을 뜬다라는 것은요, 각 그 지체마다 이렇게 다 잘라서 토막토막 낸다라는 의미예요. 부위별로 잘라서요, 불에 잘 타게끔 그렇게 다 자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각을 뜬 제물은요, 번제단 위에서 잘 벌려놓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물로 누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테스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바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을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씨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삭이 커서 잔치 중에 있는 그 잔치 중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보고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하갈과 또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온 씨라야만 내게 약속한 그 자손,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알같이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의해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요, 번제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그 시험에서요, 당당하게 통과하였음을 보게 돼요. 아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행위를 멈추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요,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그 믿음이었기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능이라는 이 단어는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요,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요, 당신의 약속의 시, 곧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여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라가 단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삭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요, 당신의 약속을 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무수한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씨가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요, 신실하셨어요. 능치 못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원하시면요,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셨고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삭을 바치고요, 다시금 온전히 그 이삭을 다시 받는 그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갑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또한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또한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드리면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심히 놀라셨어요. 아주 긴박한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무수히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요, 부어줄 그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요,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죠. 더 나아가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도 그랬고요. 또한 하란을 떠날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는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성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셨더니 그 삶이 변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또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지났을 때예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만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신뢰하고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늙어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요, 아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일지라도요,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도 아니고 사람을 바치는 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였더니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살리시고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다른 그 어떠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삶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줄 그 예비된 은혜를 갑절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요. 이삭을 다시 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수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믿음 하나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들의 삶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불가능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그 모든 환경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닫혔던 모든 길들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대로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치 못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간절히 요구하고 계심은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씨로 주신 그 아들을 바치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다시금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